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으로 충성 사명 감당하는 우리 헤세드 찬양팀과 실로암 찬양대, 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차량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청소와 꽃꽂이로 섬기고 조율해서 방송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여 주시고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이루어 주시사 근신의 모든 것이 다 축복의 씨앗이 되며 맞은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양식으로 제단 섬기는 우리 김용숙 권사님, 강경성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점심으로 섬기는 우리 김수영 집사님, 그 삶을 붙잡아 주시사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봉구 권사님과 유성순 권사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해로 이혜리 귀한 반주자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넬료와 그 가정처럼 말씀 듣다가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말씀 중에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말씀 듣는 중에 그 심령이 뜨거워진 것처럼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몰아내 주시고 공허를 물리쳐 주시고 혼돈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정말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5월 보니까 귀한 날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19일은 성년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 이 5월이 가정의 달인 것은 정말 잘 정한 것 같기만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은혜와 평강과 강건함과 화목이 충만하고 넘쳐 흐르고 그 넘쳐 흐름이 성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정들에 흘러들게 되기를,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땀 흘려 어떤 일을 이뤘을 때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행복의 요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의 요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감을 아주 많이 느껴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불행한 요소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어느 때는 행복의 요소가 되고 어느 때는 불행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사람들이 자주 있는 게 있어요. 자주 있는 건, 잊어버리는 건 세상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요. 땀 흘리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고요. 남이 수고하여 쓴 것을 내가 거저 따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보를 못된 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못된 심보자가 아니라 좋은 심보를 소유한 성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이 잘 돌아가는 기능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가정이 되도록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아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가정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으니 서로 함께 보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가 되었는데 남 보듯이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믿음의 식구라고 생각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존중하고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뭐랍니까? 기도하지요. 교회에서 뭐랍니까? 예배하지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온정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최우선 실천의 장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 배반한 사람이야 라는 말 들으면 안 되고 너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도 그 양심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들도요 가정을 잘 돌보기도 하고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만 주여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러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특히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본다는 것은 물질을 통하여 돌보는 것을 넘어서지요. 우리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 부모 형제가 있지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돌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돌볼까요? 첫째는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돌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찬양을 같이 하지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게 되고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도 하게 되고요.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가족이 혈연을 넘어서 영적인 관계가 됩니다. 얼마나 귀해요. 특별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을 들려주어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을 돋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영적 돌봄, 특히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영적 선정을 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면 더 좋아요. 저는 새 가족이 오실 때마다 꼭 기도 시간을 물어봅니다.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정해줘. 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처음부터 한 30분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깎아주지요. 아니 그냥 대폭 10%로 깎아줍니다. 3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30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3분, 5분, 10분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느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가정에서 기도를 회복하셔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좀 더 넘기세요.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돌봄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러려면 서로 존중을 해야 되겠죠. 서로의 그 공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붙잡아주고 아껴주는 것,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정서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하는 게 대화예요. 대화는 내 말을 갖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 말 속에 있는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의도를 따라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 보니까 서로 불통하게 되고 오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담이 생기고 척을 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야외도 가고 함께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허락하신 이 구성원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잘 돌보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정서적으로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함을 가정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영적인 돌봄이 있어야 되겠고요, 정서적인 돌봄이 있어야 되겠고, 물질적인 돌봄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할 때 말씀을 보면 이 물질을 간과하기 쉬운데 물질의 돌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직장 생활도 어렵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요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표를 이렇게 써갖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가족은 그걸 알아주면은 정말 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무책임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부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 물질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면서 선한 일만 일구어가는 성도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 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어려운 식구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사고했을 때에 가족 간의 물질로 돕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바른 것입니다. 물론 서로 힘들어요, 서로 어려워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뭐겠어요? 함께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내 물질을 나누어서 가족 간의 그 끈끈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가를 증명하는 행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을 이렇게 이웃들에게도 보여주어서 전대문도 열어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시고, 오늘부터라도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을 믿음으로 돌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 신앙은 자녀 양육의 그런 과정이 돼야 돼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이 우리 자녀의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서로 비슷한 말씀입니다. 교훈하고 훈계하라. 교훈에는 그러나 꾸짖는 것도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자랐어도요, 그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은요 정말 형편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믿음의 가정에서 귀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주 똑똑합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탁월해요. 공부를 하면 늘 1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이웃분들이 얘는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더 학원에 보내고 더 열심히 공부시켜서 정말로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또 그냥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세상에 푹 잠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 검사 생활하면서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간을 버려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젊은 나이 요절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공부만 잘하면 되지, 건강히만 되지 라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성회가 열립니다. 성회가 열릴 때에 제대로 된 성도라면
자녀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냥 싸매고 와서 앉혀놓는 거예요. 애들이 뛰어놀 수도 있지. 애들이니까 지를 쌀 수도 있고 그냥 칭얼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요, 어머니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부흥회 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또 함께 부르고 그것이 다 그 영혼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그 자녀의 영혼을 붙드는 귀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으러 갈 테니까 너는 집에서 공부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번에 너도 은혜 받자. 너도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자. 너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때마다 자녀 와서 강사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양육하려고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이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근데 기가 막힌 역사로 이제 모세가 건짐을 받고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들어가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하셔서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소망하게 된 것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가족이 기도할 때 자녀들한테 한번 대표 기도를 시켜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서 기도를 할지 모른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교회학교에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교회의 기도를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부터도 그런 일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소중합니다. 그렇죠? 수학 잘 푸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맡겼으니 너는 이 세상에 훌륭한 그런 사람을 길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신앙으로 자라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들, 이제라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가족을 돌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가를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여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밀려들어서 예수님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데 그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지요. 우리 예수님 피곤해서 안 됩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서는요, 여자를 사람 취급하는 거 아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특히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나이를 든다는 것은요, 인생의 여러 풍파를 맞이하면서 지혜와 연륜이 쌓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이 배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익숙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보시고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냐 이거예요. 첫째,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순수함이 다 사라졌어요. 뭘 하나 보더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꼭 꼬아서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순수함이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믿는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에게서는 부모의 말이면 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꾸밈 없이 솔직하게, 끊임없이 솔직하게 쌓아온 지혜 때문에, 쌓아온 경험 때문에, 물론 성숙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륜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순수함이 결여되면 안 되겠어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순수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회복할 때에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귀중하지만 다시 어린아이를 보면서 순수함을 회복하고 깨끗함을 회복하고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일어나게 되기를,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참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지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내 주장을 어필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지혜로운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만한 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 난 다 알아. 그렇죠. 어린이 주일 되면 무슨 설교할지 다 알아. 딱 이 말씀만 본문만 나와도 내가 그냥 내 마음의 설교가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이들은 안 그래요. 겸손하지요. 난 안 배워도 돼. 나는 충분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늘 배우는 거죠. 배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세월과 함께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성도는요, 시간과 함께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성숙함과 함께 겸손을 더 배우고 익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의 그 닮음을 놓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믿노라 하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지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시고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한계에 많이 부딪혀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원하에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걸 알수록 더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의지하면요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시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힘이 붙일 때에 부모님을 늘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가 받은 유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유혹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이에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빼놓고 살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에 동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그냥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기쁨이 있고요, 웃음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긍정성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오래 살면서 자꾸 웃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웃음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늘 부정적인 경향으로 내가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었거든요. 그건 참 소중한 경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겁고 긍정적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대할 때에 우리 어린이들은 어머나 하면서 기뻐하죠. 근데 우리는 작은 거면 시큰둥합니다. 뭔가 좀 큼지막하게 해야지 괜찮구먼 이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굳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딪혀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고 사소한 것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고 그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요, 작은 은혜에도 감동이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아멘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린아이 같은 기쁨과 또 긍정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에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를 한번 세 가지 이상 한번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시고, 또 젊은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정말 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도 하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을 했는가 살펴보기 바라고, 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정말로 믿음으로 돌보았나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어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날로 더욱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